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저는 형식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늘 지적하셨던 문제도 바로 이 형식주의에 관한 것이었고요. 이러한 형식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고 그리고 세상과 이웃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형식만 남아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형식주의라는 것은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 곧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형식만 남아있고 그 형식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만약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형식과 습관에 빠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이러한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예배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형식이 될 때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박제된 동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제된 동물을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눈이 반짝거려요. 코끝에도 생기가 있고요. 털에도 윤기가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동물보다도 더 건강한 동물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결국 죽은 동물을 살아있는 동물처럼 만들어 놓은 박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때입니다. 단순히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 정말 생명력이 있어서 이 예배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한 주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충만하게 누리면서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지금 우리 각자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릴 때 미리 그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찬양을 부를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지,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지, 그날 선포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면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바로 세워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박물관에 보기 좋게 장식되어 있는 박제처럼 교회 안에 장식용으로
진열되어 버린 박제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 없는 박제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생명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충만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그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박제된 동물과 같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지금 이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인데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신 일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였는데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느라 누룩을 가져오지 못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것에서 유래한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유월절과 이 무교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리더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날에 우리가 어떤 제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기에도 그 시간이 모자랐을 거예요.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키고자 하는 절기, 이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뜻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계획이었다는 거죠. 명절에는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날을 피해서 예수를 죽이자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의 전문가들이었고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구원에서 가장 먼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똑똑해 보였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지극히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그들이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던 이유, 생각해보면 사실
이건 너무나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구원에 관해서, 영적인 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지금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자리,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 이런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난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들의 자리와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너무나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잃게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몰두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잃게 될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에 몰두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와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으려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유지하려는 탐욕,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교만함, 바로 이런 것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졌던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했던 그날에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꾸미는 비극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 앞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잃게 될 것들에 몰두하다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교만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저 말씀을 보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모두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들을 수없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결단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3절,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던 장면에서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으로 지금 상황이 전환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어떤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향유의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 정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일꾼의 하루치 품삯,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 여인이 깨뜨린 옥합은 굉장히 비싼 향유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죠.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값비싼 향유를 단 한순간에 부어버렸고요. 오늘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자신의 장례를 예비한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향유와 그 행위를 아주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기쁘게 받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향유가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던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무언가가 이 여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순전함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매우 값진 향유를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나드 한 옥합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순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단 하나, 이 순전함이라는 거죠. 여기서 순전하다에 해당하는 단어 피스티코스는 믿음이라는 뜻을 가진 피스티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믿음과 이 순전함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가져온 향유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순전한 나드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전함이란 단순히 여인이 가지고 온 향유의 품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죠. 여인의 행동과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매우 비싼 향유를 드렸던 거예요. 이 여인의 행위에는 어떤 요구사항도 담겨 있지 않아요. 이 여인에게는 그 어떤 악한 생각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순전함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순전함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여인이 바친 나드 향유를 담은 그릇이었던 이 옥합은 이 모양이 주둥이가 아주 좁고 그리고 길다란 항아리 같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가 예수님의 머릿결을 타고 그 몸까지 계속해서 흘러내리려면 이 옥합의 길다란 주둥이 부분을 깨뜨려 가지고 그 기름 전부를 예수님께 콸콸콸콸 쏟아 부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순전함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건 지금 이 여인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해서 그 돈을 모았을까요? 300데나리온, 일용직 근로자가 1년 내내 일해서 받은 돈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쓰고 싶은 것을 쓰지 않고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절제하면서 정말 힘들게 그 돈을 모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모은 나드 한 옥합을 단 한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인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무엇인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깨트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랑. 지금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끓어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는 이런 순전한 깨트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인해서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있나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렸던 이 여인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깨뜨려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의 가장 귀한 시간, 나의 가장 귀한 물질, 아무런 이유와 목적도 없이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그 순전한 마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세 번째, 순전한 마음이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은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행동을 하자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뜨린 여인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이렇게 화를 낸 사람들이 어떤 무명의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화를 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 사람이 가룟 유다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세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죠. 전대를 맡은 사람,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본문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팔아버릴 기회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룟 유다든 제자들이든 무명의 사람들이든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 이 여인의 행동은 쓸데없는 낭비로 비춰졌어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 같고 더 합리적인 사람 같고 아주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사람인 것 같아 보이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을 던진 사람들의 심리, 즉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과연 예수님이 이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온보다 못한 가치를 가진 한낱 선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 뒤 예수님의 몸값으로 은 30냥을 계산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가치를 지닌 분이십니까?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왜 그런 일들에 그렇게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 봉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그들은 늘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며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을 향해서 책망과 비난의 말을 던진 사람들의 내면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이란 계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보여준 사랑은 내가 주님께 드린 순전한 나드가 얼마인지, 이 헌신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를 따지지 않았어요.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의 마음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나의 마음 자체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반갑게 저를 맞이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가끔 아직 마치지 못한 일들,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준비한 일들을 하려고 책상에 앉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저희 작은 애가 제 손을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저를 잡아 끌고 가서
도저히 이 아이가 저를 잡아 끄는 그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따라가 보면 그곳에는 우리 작은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들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블록도 있고 퍼즐도 있어요. 그리고서는 저보고 자기 앞에 앉으래요. 그러면서 혼자서 막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앉아있다가 혼자서 잘 놀길래 그냥 일어나서 내 할 일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앉아있으래요. 자기 노는 거 보래요. 그러고서 그 자리 앞에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 아이를 바라보는데, 그때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이 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봐도, 그냥 그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아요. 낭비가 낭비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향유를 부은 여인과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향유를 부은 여인과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느냐 돌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의 특별한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 주님께서는 묻고 계신 거예요. 바로 지금이 내가 주님을 향해서 특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향해서 그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감사와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기에 적당한 날짜를 계산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향유를 붓고 있는 그 찰나의 순간에 300데나리온이라는 향유의 액수를 계산한 사람들, 예수님의 몸값으로 은 30냥을 계산한 가룟 유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바로 이 여인, 우리는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 그거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라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사랑을 했던 게 언제였는지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길을 잃은 양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순전한 나드 향이 옥합을 깨뜨렸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든 우리가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계산적이죠.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따질 때가 많은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이익이 되면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부담이 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대열에 동참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사랑에는 계산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주님의 사랑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보여주듯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세요.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안고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질문들,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그 사랑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러한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